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면. 지난 주일 오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즉 생명나무의 과실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권리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건 저절로 됐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돼요. 불평이 저절로 돼요. 짜증이 저절로 돼요. 오른편 맞으면 2대 때리는 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마귀로 충만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풍성하기만 만든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절로 되는 수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경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한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야 꼬마야 하고 불렀더니 나 꼬마 아니고 어른이거든요 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는 청년기는 지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후라야 겨우 어른이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자녀들의 믿음을 지나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을 거쳐 아비들의 믿음은 되어야 겨우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실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당당하게 이기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룬 구원까지는 받아야 당당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아무리 죄 없는 상태로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지어졌어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온갖 몸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영과 온갖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는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때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내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죄와 사탄을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못 다스린 결과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꼬드긴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야, 항상 기뻐하면 그게 미친 거지. 그게 되겠냐? 별 생각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야. 내가 항상 기뻐함이야. 떠나갈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로 인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뜨겁게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주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담같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되었어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도 보여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내 생명 얻을 수 없어. 이걸 알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나도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당해야지 이게 또 복이에요. 그래야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했구나 하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달리신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달린 주님만 보였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저주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대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주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도리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도 뭐예요? 아유 난 그래도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율법을 지켜드릴 거야. 그리고 평생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아니 10가지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킨단 말이에요.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13가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적같이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실수로 하나를 못 지켰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도 무슨 말이야, 노력하면 되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이 말씀을 껴가지고 평생을 노력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율법의 이 좋은 노릇하는 데서 주님이 이미 해방시켜줬는데 해방시켜준 걸 모르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복이에요.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도 안 한 사람은 평생 가도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율법 안에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구나,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이것까지 깨달은 분들은 뭐예요? 이제 복이죠. 그래야지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길은 이미 확정된 길이고 다 들어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모여 야, 저런 길이 있었구나 하고 따라오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과 온과 몸이 흠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러니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아멘. 이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사람이 죄를 인식함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체험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단계는 처음에 그냥 예수 믿고 칭의 얻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를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건농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내가 행할 수가 없어.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태초의 율법을 주셔서 스스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이 태초의 율법을 통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 곧 최초의 복음입니다. 뱀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왜 안 막냔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래야지 인간에게 죄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탄에게 내린 저주인 동시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약 4,00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씨로 인해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그 죄들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을 통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또한 성장하시면서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에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자 에덴 동산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므로 주님과의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저히 배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가 및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므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 대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다른 걸 모르죠. 왜요? 유치원만 다니니까 다 똑같은 거 배우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니까 나 이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갔더니 뭐예요? 또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데요? 중학생은 중학교 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됐다는 건 이 중학교 때의 교육과 고등학교 때의 교육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또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평생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아니, 집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아니, 유치원은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왜 제주도에서 서울대까지 갑니까? 서울까지 와서요. 왜요?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내가 지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다면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유치원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요. 욕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신부들의 믿음까지는 성장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므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므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왔다면 이미 그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뭐예요? 마라나타밖에 안 되죠. 아니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가진통 일어나가지고 병원 실려가서 진진통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니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애를 위해서 뭐 기저귀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분유를 사야 되는 뭘 이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뭐 신경 쓰겠어요? 빨리 좀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멘주의에서의 오시옵소서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5개월에 거기 누워있다면 욕먹는단 말이에요. 임신 5개월에. 아니 거기 왜 누워있냔 말이에요. 지금 통증도 안 왔는데 당신 뭐예요? 그랬더니 애기 날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 5개월에 무슨 애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만삭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다 와가지고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만삭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마라나타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날짜 잡아놓고서 지금 이제 아침에는 너무 바쁘죠. 결혼 날짜 잡고 그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머리하고 드레스 입고 모든 걸 갖춰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다른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신부 단장 다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이분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아직 시간이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는 와 있는 분들만이 아멘 주에서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 오신다면 자기는 남겨질 걸 아니까는. 그러니까 주님 100년 있다 오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오시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 이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베푼 사랑을 깨달았다면 빨리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요. 그래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영과 온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담한테도 안 이루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었더라면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근데 뭐예요? 영혼 몸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어도 아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뭐예요? 거듭남을 통해 영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 세례를 통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을 통해 몸 안에 들어와야 풍성한 생명이 됐잖아요. 이제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죠. 죄와 사탄 다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경험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생명이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